오늘은 돌아온 탕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을 동생 시작했고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형님, 큰 형님, 큰 아들의 관점으로 우리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한 거 잠시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유 집사님, 불 좀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저기 지한이 아빠 가시네. 고맙습니다. 네, 그림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 아버지고 여기가 큰아들입니다. 지난주에 큰아들 얼굴 못 보셨죠? 큰아들이 얼굴이 조금 이제 굉장히 좀 무섭게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그리고 이 뒤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시죠? 검은 모자 쓰고 지난주에 세리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분은 아무래도 렘브란트가 자기의 그 인생을 다 마감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와이프, 첫 번째 와이프 돌아가시고 두 번째 와이프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시고 세 번째 와이프가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렘브란트랑. 그래서 아마 그 세 번째 부인을 이 그림에 넣어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증언할 수 있게 아마 이분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여기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뒤에 백그라운드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분은 우리 아들이셨는데, 작은 아들 돌아왔는데 지난 첫 주에 말씀드렸죠. 그 머리 깎는 거, 우리 무슨 보통 이제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머리를 깎는 것은 다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머리를 깎음으로써 우리 렘브란트가 표현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신발인데 아시겠지만 이 신발이 자기한테 맞지 않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고 와서 이제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 그림들이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림은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개 봤는데 어떤 그림은 그러니까 어디를 포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내놔라 떠나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돌아오고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포착해서 그리느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림들은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있고 아버지가 만나는데 아버지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뛰어나오신 거예요. 이런 식을 표현하시려고 화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지금 이 옆에는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이 서 있어요. 큰 아들이 이렇게. 여기 칼입니다. 큰 아들 칼. 그리고 보면은 이상하게 렘브란트는 큰 아들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하고 똑같이 안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가는 장소를 보이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이 큰 형은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은 사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형을 어떤 이런 재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큰 형의 이제 두 손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손은 칼을 빼려고 하고 한 손 오른손은 왼쪽을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보는데 렘브란트가 왜 이 그림을 이 순간 포착을 했을까? 근데 이 순간 포착 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전체적으로 그렸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이 아버지의 얼굴과 손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보통
이 부분이 좀 밝죠. 그리고 요 큰아들이 얼굴이 밝아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두워요. 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상 이 그림이 엄청 커요. 그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거기에 뭐 허미티지 박물관이 있는데 이 본래 그림은 엄청 커요. 정말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좀 안 보여서 제가 좀 확대를 좀 오늘 해왔습니다. 더 확대하게,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구글에 가시면 구글 그 예술과 그 문화라는 또 그게 있어요. 구글 Arts and Culture. 거기에 이 그림이 나오는데 확대가 무한정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저 놀랐어요.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것들이 아버지 얼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얼굴 좀 보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어떤 심정이셨을까 매일매일. 아들이 와서 아버지 좀 유산 좀 나눠주시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떠난 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아들 떠났습니다. 큰 아들도 아니고 작은 아들. 큰 아들 떠났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할 텐데 작은 아들 저런 거 떠나면 좀 더 불편하죠. 항상 작은 아들이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집안에 바깥에 나가셔서 어디 언덕 위에 서셔서 매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오나 안 오나. 오늘 아들 안 왔네. 그럼 또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나오셔서 아침 드시고 또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 아들 오나 안 오나 또 봅니다. 우리 작은 아들 오나 안 오나. 오늘 안 왔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또 나오십니다. 우리 아들 오나 안 오나 또 나가서 보십니다. 아버지들 좀 이해하시죠? 작은 아들 떠나는 마음들이 이렇습니다. 아마 매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집이라면은 그 앞에 있는 정문은 아마 맨날 열어놨을 거예요. 밤마다. 혹시라도 밤에 아들이 오면 문 잠겨 있으면 안 되니까 문을 열어놨을 것 같아요. 아들이 오면 언제나 들어올 수 있게.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리시다가 한 번은 딱 나가서 보는데 아주 멀리서 성경을 보면 아주 멀리서 누가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아챕니다. 작은 아들이다. 작은 아들이다. 그리고 뛰어나가죠. 성경을 보면 뛰어나갑니다. 아버지가 그냥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서 아들을 잡고 그냥 이거 안아주고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이제 렘브란트가 딱 잡은 거예요. 순간 포착으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얼굴인데 그 눈을 잘 보셔야 되는지 눈이 잘 안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눈 잘 보이십니까? 눈 잘 보이시죠? 왼쪽 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감겨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죠? 왼쪽 눈은 거의 감겨. 오른쪽 눈은 반은 감겼어요. 근데 오른쪽 눈에 눈동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자, 아버지가 지금 초점을 잃은 상태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시죠? 나이 드시면 뭐 백내장이나 뭐 문제 눈이 오래 이제 쓰니까 몇십 년 또 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버지는 지금 눈에 초점을 잃은 상태예요. 렘브란트가 지금 그걸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눈동자로. 이 아버지는 앞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렘브란트가 보는 이 아버지는. 그 다음 전전 페이지 한번 다시 주십시오. 전전 페이지. 네,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순간적으로 이 아버지의 얼굴을 포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른쪽 눈이 거의 반으로 감겨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눈동자가 돌아가 있고 빈 초점을 잃은 눈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렘브란트가 표현하고자 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누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렘브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는 진짜 꼭 작은 아들 같았어요. 처음엔 진짜 잘 나갔습니다. 천재 화가로서 잘 나갔습니다. 막 팔면은 막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막 자기 물건도 나가고 그림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근데 첫 번째 와이프는 결혼하고 두 번째 와이프 어렵고 그러면서 계속 가세가 기울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 한 번은 개인 파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물건도 경매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나중에 경매를 못하게 하니까 나라에서 자기 셋째 와이프하고 첫째 아들하고 조그만 그 경매 회사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거의 뭐 조수 노릇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가장 잘 살던 그러한 타운에서 가장 못 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삽니다. 엄청나게 렘브란트도 이 아마 작은 아들을 보면서 꼭 나갔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오면 어떤 아버지를 원하겠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런 넣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눈도 잘 안 보여요. 초점도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렘브란트가 그려 넣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그 스스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떠한 사랑에 대한 용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손 나오는 장면. 다음 페이지. 예, 이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작은 아들이 와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두 손으로 작은 아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손이 보통 여러분들 손을 보시면 그 똑같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는 좀 틀려요. 이 렘브란트가 틀리게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왼손은 조금 강인하게 보입니다, 남자처럼. 그래서 왼손은 아마 우리 작은 아들의 오른쪽 어깨를 좀 누르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오른손은 좀 여성 손 같아요. 손톱도 보면 그렇고 손가락도 가지런히 그냥 잘 정렬되어 있고 색깔도 조금 밝아요. 왼손은 막 일도 많이 한 손 같고 막 그런데 오른손은 굉장히 좀 어머니의 손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버지의 두 손이 오른쪽 손은 꼭 어머니 손처럼 위로하는 손이고 사랑하는 꼭 손 같아요. 꼭 받아들이는 손 같아요. 왼쪽은 작은 아들의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서 굉장히 강인한 손 같아요. 그 강인함이 어떤 강인함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 얘를 벌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강인함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작은 아들을 놔줄 수 없다는 강인함. 내가 이제는 작은 아들 더 이상 내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끈질김. 그런 것이 왼손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은 남성답게 누르고 있고 오른손은 살포시 그 작은 아들 왼쪽 어깨를 좀 보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 꼭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다 마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669년인가요? 68년, 69년 그 정도에 그렸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많은 후회들, 실망들, 실패들, 회환들, 사랑한 것들, 그리고 희망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려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아들은 혼나야 됩니다. 많이 혼나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정말로. 맨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사랑받지 말고. 그래야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여기서 보면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던진 질문이 타인의 기쁨에, 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 아들의 입장에서. 오늘은 그 아버지의 그 눈, 초점이 안 맞은 눈,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2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그 전절에는 뭐라고 나오면은 작은 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버님, 저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를 그냥 종으로 여기시고 그냥 부려주십시오. 그리고 밥만 먹여주십시오. 아들이 나가 보니까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죽을 지경이라는 게 정말 육체적으로만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사랑도 많이 배가 고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아들 취급하지 말고 종 취급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새 옷도 입혀주고 손가락에서는 새 반지도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도 저렇게 왔으니 새 신발도 주고 그리고 살찌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도 열자. 우리가 잠시 그 얘기하면서 어떠한 희생 제사의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는 작은 아들 입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이야기. 인류 얘기가 결론은 내가 많이 큰아들 닮았구나. 나도 큰아들과 같구나. 라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영웅이 누굽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 그럼 탕자만 갖고 이야기했어요. 오랫동안 돌아온 탕자. 나도 탕자처럼 그래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 돌아올 수 있다. 돌아가야지. 여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큰아들이라는 데는 경고가 많아요. 여기서는 진정한 영웅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좀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아버지의 기다림은 끊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나가보십니다. 우리 작은 아들 오나 아주 멀리서 작은 움직임도 이 아버지는 다 알아챕니다. 이게 내 아들이다 하고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밤마다 문도 잠그시지 않는 아버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하나님입니다. 그 자비도 끈질깁니다.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받아들임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는지, 좋은 직업이 있는지, 진급은 하는지, 어디 가서 공부를 잘 했는지, 교회를 잘 다니는지, 성육부 참석하는지, 헌금을 많이 내는지,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격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없을 겁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들 겁니다. 저는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면 갖고 오라고 그러죠. 증명하라고 그러죠. 네가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뭘 한번 갖고 와봐라. 네가 뭐 잘한 게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잘 보이지가 않아. 그런 거에 그냥 눈을 감고 계세요. 초점이 흐려져. 그런 거 갖고 오면 하나님 눈이 초점이 흐려져요.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그냥 다 받아줘요. 이 하나님은 좀 스케일이 좀 커요. 우리는 참 그런 거 많이 따집니다. 누구는 교회 오면 되고 누구는 교회 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이런 건 해결하고 왔어야지. 김 집사님 이런 거 하고 왔어야지.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건 최소한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니들이 오면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왼쪽 눈은 감겨 있고 오른쪽 눈은 초점을 많이 잃었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많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위로 두 개가 다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시면 이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절대 이번에는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내가 이번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겠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에 잃었다가 찾은 게 많아요. 아시죠? 15장 첫 번째 보면은 뭐 나오는지 아시죠? 그 잃은 양. 그 양치기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어요.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어떻게 찾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100마리가 많을 텐데 그거 다 셀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한 마리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한 마리 찾아오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 어떤 여인이 집 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동전을 잃어버리고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집니다. 뭐 그냥 플래시라이트도 하고 막 그냥 다 샅샅이 쓸어보기도 하고 샅샅이 뒤져서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저한테는 다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양을 잃어버린 거 제가 볼 때는 좀 목자의 책임이 커요. 잘 못 챙겼으니까. 그죠? 양이 뭐 사람도 아니고 자꾸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좀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한 거죠. 이제 목자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양도 자기 의도로 나간 게 아니에요. 양은 잘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서 보면 동전이 혼자 잃어먹습니까? 동전은 혼자 못 잃어버립니다. 주인이 잘못해서 잊어먹은 거예요. 주인이 돈을 어떻게 잘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은 거예요. 동전은 혼자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혼자 찾지도 못해요. 그것도 주인 책임이 커요. 이 세 번째는 아들이 혼자 나가요. 계획이 있어서 혼자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특이한 거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기만 합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나가서 찾습니다. 동전을 잃어먹으면 가서 찾아요. 근데 아들을 잃어먹었는데 안 나가. 이 아버지는. 그거 아셨어요? 이 아버지는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돌아오기만 바랍니다. 계속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한 일주일 있다가 안 되겠어. 그래갖고서는 나가서 마을을 다 뒤져서 아들을 그냥 멱살 잡고 데리고 왔어. 집에. 너 이놈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하고 그 나가서 고생하다가 내가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아버지 집뿐이 갈 곳이 없구나 하고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오는 아들하고 둘이 똑같겠습니까? 어떤 아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막 그냥 멱살 잡고 데려온 아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돌아온 아들을 원하겠습니까? 양하고 돈은 가서 막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는 그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그 회환, 고생, 고난, 아픔들, 찢겨짐 이런 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신 거지. 내가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아시는 거 이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좀 멀리 떠나신 분들은 제가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근데 스스로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남들이 안 도와줍니다. 스스로 성경에 보면은 제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제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이거 못 차리면 정신 없어요. 아버지가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날 좀 누가 찾으러 왔으면 좋겠는데 찾으러 오질 않아. 이 아버지는 집에서만 계셔 그냥. 여러분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돌아오시기만을. 여기서 또 하나 멋진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좀 작은 아들은 좀 그렇다고 쳐. 멀리 갔다가 왜냐하면 그래요. 나중에 큰 아들이 또 말씀드리지만 큰 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큰 아들이 없어요. 큰 아들이 또 밭에서 일하고 왔다 돌아와 보니까 집에 오다 보니까 잔치 소리가 나고 파티가 벌어지는 거야. 종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 아버지 그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진짜 뚜껑이 열렸죠. 그러면서 아까 들었잖아요. 아버지, 제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계명, 명령 하나 어긴 것이 있습니까? 매일 나가서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매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새끼 양이라도 하나 줬습니까? 닭이라도 잡아줬습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큰아들이.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집 밖으로. 그래서 아들에게 간청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좀 다음 주까지 조금 미뤄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아들은 유대교고 작은 아들은 기독교인들이라. 좀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누가 보면 또 나와요. 그 큰 아들 밭에 나가서 일해라, 작은 아들 나가라, 누군 간다 그랬는데 안 가고 안 간다 그랬는데 가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항상 성경에서는 이 작은 아들을 좋아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작은 아들을 좋아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가 아벨 제사를 받아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리고 형제들이 나오면 항상 장자가 아니라 이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세요. 희한하게 보면 왠지는 모르겠어도 신학적으로는 오늘 보면은 그걸 떠나서 작은 아들이건 큰 아들이건 하나님은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포용하신 하나님. 모두. 제가 모두라고 써놨는데 모두는 말 그대로 모두입니다. All people. 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자격 없는데, 저 목사는 조금 그런데, 저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헛믿었나?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봐.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왔나? 어디 다른 교회 나가지. 네,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가 좀 정확하게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두 주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무도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예전부터 많이 배워왔죠. 불교 믿으면 천당 못 간다. 이슬람 믿으면 천당 못 간다. 힌두 믿으면 천당 못 간다. 천당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스티그마가 있어요.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뿐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확신해. 나는 천국 간다고. 하나님 믿으시는 것은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시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 하나님은 그 은혜와 자비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불교 신자건 다른 종교 신자건 무신론자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받아 주십니다. 저렇게 하나님 일부러 눈을 감고 초점을 일부러 흐리세요. 그런 건 안 보려고. 내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아가페 교회가 아마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오면 돼. 저 사람은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오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 집사님은 문제 일으켜. 저 권사님 안 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가페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커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큰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아버지는
큰아들도 보면 제가 이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정작 타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하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저 사람은 화해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정의를 보여줘서 좀 따끔하게 한번 혼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화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무거운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큰아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아시죠? 서 있는 거. 그 제단에서 좀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단 위에 서 있다면 내려오시고, 여러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셔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종국적으로는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저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로 본다면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교육 수준, 뭐 소득 수준, 뭐 차는 어떤 거 타고 다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형상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가페 교인들은 우리 큰 형처럼 이런 분도 안 계시죠? 모두들 아버님을 닮아서 여기서 그 한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정말로 아들 한번 다시 데리고 들어오면 다시는 놓아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끈질김, 강인함, 그런 힘들입니다.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은 이 아들을 놓아주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인함, 그 강인함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고, 그렇게 오면은 오른손을 살펴시 올려서 받아들이고 위로하는 아가페 교인들, 그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아가페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